세계가 프레임을 달리하고 있어요. 트럼프, 뭔가 미국에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었고 또 종래와는 다른 그런 그 스타일의 정치를 하겠다. 트럼프노믹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전혀 이 지구의 흐름이랄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전혀 무슨 위반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는 브렉시트라는 게 있었죠. 세계 최강국 중에 미국, 영국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왜 저렇게 스타일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선출해가지고 나라를 맡길까?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무슨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종북이니 좌빨이니 우빨이니 해가지고 우판이 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개인도 누군지 태어나면 말씀이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판의 어떤 전성기 몸도 건강하고 이제 씩씩하게 새로운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름다운 여인과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영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인생 살아가는 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많은 그런 아픔과 쓰라림을 겪으면서 한 세상을 이제 뉘엿뉘엿 이제 석양의 해가 지는 것처럼 지게 되잖아요. 전 세계가 토인비가 말한 대로 황색 돌풍이 불어오면 세계가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중국이란 세력이 등장하면서 인구가 작긴 해요. 그러면서 15억 전 세계 인구의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점하죠. 근데 중국의 등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통계가 나온 걸 보면 이번에 나온 그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가 뭐예요? Responsible and responsible leadership. 이른바 말하면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목을 걸었어요. 뭘 얘기하는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나라 현상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가만히 보면 전 세계요.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그 부자들 8명 무슨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호들 8명이 지구 전체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 70억 인구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요. 이건희 우리 삼성 그래가지고 한 10명 안팎이 40% 가까이 가져서 10명 안팎이 30%에서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인가 하면 중요한 게 자 보세요.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의미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 따나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어제 철야기도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태양을 분리할 수 있는가? 생명과 태양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호흡에 있다. 공기와 인간을 분리할 수 있는가? No.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서 시간과 공간의 포박자로서의 생명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구속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에 구속되어 있거든요. 안입이 설신이 구속되어 있고 색성향 및 촉법에 구속되어 있다. 눈은 항상 뭐예요?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우리는 항상 보는 거에 팔려다니잖아요. 듣는 거. 그리고 뭐냐면 체온은 36도 5부고 호흡은 1분간에 18번이고 맥박은 72번이고 탁탁 숫자로 철통같이 구속되어 있다니까요. 딱 짜여진 세계, 시간, 거기다 빛과 공기와 물을 주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놀게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똑같은 그런 조건을 받고 나왔는데도 여기 우열이 있거든요. 41점서부터 뭐라? 몇 점까지? 59점까지 양신음귀. 이른바 말하면 41점서부터 59점까지 하늘나라도 가지 못하고 축생도 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여기서 축생을 약간 벗어난 존재들, 또 천상세계각인 약간 미흡한 존재들이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버무려져서 살고 있거든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뭔가 아니, 머리를 잘 쓰고 하늘나라에 뭔가 가는 건 미흡했지만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지능과 무슨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돈 버는데 혹은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막대한 세계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가 최첨단이 아닙니다. 초첨단이라 초첨단. 첨단을 뛰고 넘어간다. 초첨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레리 페이지가 다보스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보스에서 나오는 걸 계속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구글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자기도 컴퓨터 전문가지만 야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네. 그 기계가 뭘 어떻게 할지 또 모르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와 같은 타고난 기계가 이제 돈을 쓸어 담을 거거든요. 돈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신 건 뭐냐면 noblesse oblige. 이른바 뭐죠? 가진 자들이요. 능력 있는 자들이요. 어려운 자를 도우라. 그게 지상명제예요. 보시바람일다. 능력 있는 자들이요. 능력 없는 자들을 도우라. 대한민국에 뭐 삼성 뭐 해가지고 10명 안팎이 40%를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들이 능력이 우월해서 뛰어난 그런 자들이 돈을 끌어모으면 이걸 뭔가 아니 사회에 펼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이에요. 전혀 무관할까요? 그러니까 다보스에서 나름대로 뭔가 그 석학들이 올해 주제를 뭐로 삼을까?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이른바 말하면 소통과 있는 자들의 책임의 리더십이다. 네, 그래요. 아이들에게 말이죠.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냐.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니? 좋은 부모는 아이의 말들을 우리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제일 좋다.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23.6%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게서 뭐라? 네, 부모가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눠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달라. 이게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한국 교련에서 갤럽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조사해서 난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님이든지 뭔가 아니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그 옛날에 왕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어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뭐 CEO들은 많이 나오시니까 내 회사의 직원들, 내가 어버이처럼 말이죠. 아이들의 말을, 직원들의 말을, 종업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말이죠. 함께 많은 시간을 좀 나눠주고 말이죠. 그 어디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아버지한테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쯤 돈을 벌어? 그러니까 얼마 번다.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나 얼마만 빌려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야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뭔고 하니 안 돼. 너 요전에 돈 달라고 그러니 또 돈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실망해서 가서 자는데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미안하니까 아이 방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뭐라? 돈을 세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에게 너 아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랬는데 왜 돈 있으면서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 모자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한 시간에 얼마인데 아빠하고 밥 먹은 지가 오래됐잖아. 아빠 한 시간 살려고 그런 거야. 아빠의 그 한 시간을 내가 사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니 아버지가 갑자기 뭐라?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꼭 명심하시기 하나 있는데 우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아빠 한 시간에 얼마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거 여쭤본 적이 있는데 우린요 이 광활한 우주가 정말 철통같이 계량된 세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물어봤어요. 보통 요즘에 한 시간 시급이 얼마냐 했더니 뭐 6,700원 뭐 이렇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고 하니 불교에서는 공양이란 말씀, 공양 사람인변에 뭐라 함께 공자에다가 양, 이 공양이란 말이 참 의미로운 얘기입니다. 사람들 두루두루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게 공양이란 뜻이에요. 공양공동.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부처도 화엄경 보현행편에 나오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은 부처로 대하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나 이 이유 너 자신을 알라 이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딱 뭐 100년도 못 살지만 7, 80년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시간과 공간의 포박자예요. 공간을 10평을 늘리려면 3억이면 3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려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시간을 환원하면 공간이 되고 공간이 또 시간 공간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딱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경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말이지 전생에 지은 공덕 따라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공덕 따라서 수명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 나온 시간과 공간은 아까 시급지구 평당을 맞췄잖아요. 시간 70년 80년 딱 시간
그러니까 time is gold 그러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받고 나온 시간이 이게 진짜 금쪽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시간을 정말로 제대로 잘 쓰지 않으면요 인생을 낭비한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라? 인생을 낭비한 죄. 그럼 다음의 인간으로 오기가 불가능하죠. 인생을 낭비한 죄. 왜냐? Life is time. 인생은 시간이니까. Time is gold. 그게 여러분이 수명이라는 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전생복이라니까요. 의미롭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을 딱 받고 나왔는데 그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만약에 경전에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면 해탈을 하려면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해야 돼. 시간과 공간을 다 사야 돼. 시간과 공간을 내가 다. 그럼 뭐냐? 우린 유한적인 존재죠. 성불은 뭐라? 무한의 존재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공양이란 말과 회향이란 말이에요. 회향공덕. 회향은 뭐냐? 나의 모든 걸 다, 즉 다시 말하면 무화상이란 말. 이기심이 다 녹아지는 거죠. 탁월한 인물, 아까도 금방 말씀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명도 안 된, 이건 포춘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부자 8명이 전 지구의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다.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관에는 제임스 와트의 혁명. 그 다음에 2차 전기에 의한 혁명은 뭐라? 페라데이 전기의 법칙. 전기를 그냥 쓸어버리고. 또 다른 무슨 돈 쓸어 담은 인간들이 생기고. 3차 산업은 IT. 그래가지고 막 구글 뭐 해가지고 그냥 IT로 그냥 빌 게이츠에서 확 벌어버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이니 뭐 IoT니 해가지고 또 이제 확 이제 또 뭔가 한판 벌릴 텐데 이게 참 정말 말이죠. 앞으로 인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냐. 정말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전생에 자기가 지은 뭐라 업장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는데 금생에 열심히 정진하세요. 내 생에 태어나서 또 무슨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전에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 뭐 고통스럽고 그럴 때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금방 또 이제 전생이 될 거니까 열심히 정진하시고 열심히 공덕을 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정말로 뭔가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꿈을 가진 자들이죠. 아 진짜로 말이죠. 윌 게이츠가 그 어떤 뭐 무슨 어디 글 쓴 걸 보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를 도와줄 것인가. 정말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죠?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윌 게이츠 말로 꿈을 뭐라?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뭔가 보탬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정말로 뭐지? 그 누가 알냐 이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은 행복하다 이겁니다. 꿈은 원력이잖아요. 우리 아까도 천승이었죠? 중생 사홍소원 있잖아, 그지? 중생을 담으라 건지오리다. 번뇌를 담으라 끊으리다. 법문을 담으라 배우리다. 불돌 담으라 이루리다. 열의 10대 발언. 자,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 어떤 보면 어디서
살든지 간에 네, 수처 작지면 입척해지니라. 임재스님 말씀 맞다나 주인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인정신을 가진 자들. 주인정신을 가진 자들은 뭐죠? 많은 사람들을, 그쵸? 종업원을 내 아들, 딸들처럼. 언제 내가 뭔가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뭔가 모든 종업원들은 내 아들, 딸처럼. 이제 앞으로요, 점점 초첨단의 시대로 가면요, 예전에 무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처럼 뭔가 하니 또 아마 빈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정말로 직장을 떨려난 사람도 지금도 엄청 많고요. 지금도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잖아. 거기다 이제 뭔가 그냥 막 최첨단이 아니야, 초첨단이라니까. 인공지능, 레리 페이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 정말 도저히 자기가 봐도 인공지능, 지금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선수하고 싸운 게 지난데 그보다 10배 이상 발달했답니다. 10배. 알파고의 기능이 10배 이상, 10배 이상 능력이 더 나아졌대요. 이거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버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뭐냐면 직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그 젊은 친구는 뭐냐면 보니까 7만 대의 로봇을 사서 전 세계 매장에 뿌려놨는데 1년에 10억, 12억 불을 그냥 생돈을 그런 걸 뿌려놓으니까 직원들은 뭐예요? 다 로봇가 대신해 주니까 뭐예요? 무슨 퇴직금이 있어, 무슨 병가가 있어, 뭐가 있어요? 무슨 휴가가 있어, 뭐 있어? 이제 앞으로 말씀이죠. 앞으로 어떤 세계가 전개되겠는가? 여러 미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이제 로봇세를 매기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돈을 왕창 벌어제낀 친구들한테 전부 다 그냥 확 받아가지고, 왜냐? 물건을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진짜로 뭐냐면 지금도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지만 나라에서 뭔가 하니 하루 24시간 놀아도 돈을 줘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 물품의 구매력은 구매력은 있으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야, 세금이.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노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됐은 거예요. 콜로세움을 세워가지고 매일 거기서 사자우리에서 그 나오잖아요. 그죠? 스파르타카스 나오죠. 매일 그냥 레지오.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신라도 망했잖아. 로마도 망했잖아.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초첨단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까? 아마 명백하게 아틀란티스의 재판이 올 겁니다. 여러분 고고 인류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요,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하이델베르겐시스, 크신컴, 오리약 쭉 내가지고 하이델베르겐시스 무슨 네안데르탈렌시스 좀 쭉 피데간트롭스 쭉 고고하게 어떤 계보를 보면 그 화석골이 쫙 나타납니다. 그 몇만 년 블랭크예요. 안 나타나요. 또 몇만 년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또 나타나. 지구의 지금 역사가 150억 년이에요. 앞으로 50억 년쯤 남았대요. 사람도 뭔가하니 사람 개인도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만든 문명, 나라,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뭔가 능력 있는 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육바람일다행을 강조했잖아요. 사서법을 강조하고 베풀어라, 보시, 사랑의 말을 하라, 이행, 남들을 도우라, 이행, 남들에게 이로운 행을 하라. 그 다음에 동사, 내일 라멜이 따로 없다. 그게 전부가 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문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여긴 뭔가 아니 일종의 뭔가 훈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영혼의 훈련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는 사왕천이라고 했잖아요. 사왕천은 지구에 뭐라? 50년이 하루인별. 여러분 하루에 50년인별에 가서 살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하루가 지금 24시간인데 하루가 50년인별이야. 어떻게 사실 작정이세요? 네,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전혀 프레임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선팔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정삼매란 얘기를 하죠. 제가 당부드리는데 진짜 좋은 데로 가시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몰입의 경계에 많이 들어가고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은 이건 별로 긍정적인 차원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죠, 정말로 하나 외부에서 어떤 즐거움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한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무한이 있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연구소에 50년 60년 살면서도 한없이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저 한없이 남에게 베풀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남에게 베풀면서도 즐거움이 있어 없어요? 내려놓는 것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회양하고 공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한없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무한, 무량, 무변. 네. 그래서 사실은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죠, 진짜로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정말 지금도 보면은 뭐 요즘에 나오는 거 이거 외신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하여간에 뭐 양자 컴퓨터니 해가지고 야 이게 정말 이런 게 나오고 있나. 이제 뭐냐면 해킹하러 지금 지난번에 나온 데이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해킹하러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터져버린대. 양자 컴퓨터는. 그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해킹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해킹하러 들어오기만 하면 그 양자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게 다 이거 쓰고 뭐 정부기관 같은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또 그 양자 컴퓨터 만든 사람도 떼돈 버는 거야. 그거 하나 만들어서. 중요한 기관들은 다 그걸 쓸 수밖에. 해킹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든 친구가 중국 친구야. 이데아가. 중국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무슨 뭐 벤처가 10,000개씩 생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간에 최첨단이야. 초첨단이고. 통로보군 얘기 들으셨죠? 일본에서 몽고안이 컴퓨터에다가 입시 공부를 다 시켜가지고 동경대에서부터 쫙 시험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근데 몇 개 대학만 떨어지고 다 합격한 거야. 로봇가 이름이 통로보군이래. 그러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뭘까? 이것도 참 고민해야 된다. 정말 고민해야 돼.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3대 과제라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류가 직면한 3대 과제가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뭐냐면 지구의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참 또 문제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의 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의 불평등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
서로 돕질 않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뭔가 하니 미국 only 아메리카, only 아메리카, 계속 only 아메리카. 미국이 저래버리면 또 어떻게? 브렉시트. 중국은 지네들이 뭔가 하니 뭐 우린 자유무역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사드 논다니까 그냥 계속 우리나라 괴롭히고 말이지. 아이 참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환경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환경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요. 화엄경에 보면 세주묘음품이라는 게 나오죠. 세주묘음품. 우리 아까 약찬 게 있잖아요. 세주묘음, 세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는 세간의 주인이 되는 신장들. 그러니까 마우라가야, 자왕,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쭉 나오잖아. 이 세간은 우주의 수많은 차원의 존재들 그들이 전부가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몽이라는 거 있지, 그지? 태몽이라는 거 있지. 그것도 정보잖아요. 내가 선몽을 딱 보고 난다면 이게 정말 선몽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위대한 정보입니다. 선몽이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딱 정보가 주어지잖아. 정말이에요. 네. 부처님도 태몽을 꾸고 뭐 선몽. 강의할 때마다 선몽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몇 분이 드세요. 근데 꼭 기도 끝에 오거든 그 선몽은. 여기도 선몽 받아보시면 말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뭔가 발언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응답을 해가지고 딱 정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 네, 여러분을 꼭 명심하실 게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천수경에 정구업지는 뭐라 그다음에 오방내외 안이되신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공계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하게 사셔야 된다.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뭔가 끊임없이 뭔가 지켜보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이 다음에 죽어보면 아는데 죽기 전에 믿어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금방 말씀했죠. 여기도 우열이 많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혼돈인 것이 41점에서도 59점까지 그랬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영혼을 나가는 우리가 무한의 세계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 따라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가다 보면 뭔가 선몽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또 함부로 막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에이, 그 부처님이 밥 먹여주냐,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아니거든요. 이 세간의 주인이 되는 그런 허공계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화엄의 제일 품이 뭐죠? 세주 묘음품이라니까요. 세간을 끊임없이 주인 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무량한 존재들이 묘하게 장엄되어 있는 세계, 이 우주란 뜻이 세주 묘음품입니다. 화엄의 제1장에 나오잖아요. 세주 묘음품, 오방내외 뭐라 아니되신지는. 선몽이 있고 태몽이 다 있잖아요. 악몽도 있고. 그것도 정보거든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건 탁월한 인물들은 거의가 다 선몽을 받는다니까.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탁월한 인물 전부 다 선몽. 영원의 메시지 따라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떠나야 될 시간이 와요. 이 중에 단 한 명도 세월이 흐르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0점 이상을 넘지 않으면 어떨까? 오리와 홍해 같이 살아요. 60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의 몽고하니 사람들이 41점부터 59점까지 여기 있는 것처럼 영혼의 세계 똑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세계가 승화되고 수승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신장이라고 말하잖아. 천룡팔 뭐라? 신장. 천룡중성 뭐라? 동자호. 세주명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삶을 도모하시면서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천수경에 정구업지는 우선 내 몸과 마음 입을 잘 다스리고 입은 정말 중요하고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방내외 안이 계신 진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생히 알 수 있죠. 저도 선몽받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 전 나이가 70인데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라는 걸 그냥 뭐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뇌공학을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뇌공학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참 묘하는 게 기도할 때, 꿈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뇌가 계속 발달한답니다. 기도를 자꾸만 하셔야지 치매가 안 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계속 영원을 가는 정진할 때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뭐라? 명상을 가르치지. 명상. meditation, practice. 그 명상이 요즘엔 그냥 무슨 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명상, 참선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실 게 내가 남을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있으니까 뭐라? 남이 있게 됐다. 그죠?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자꾸만 남을 생각한다. 그럼 이기심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만 남을 생각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니까 노화가 훨씬 더뎌집니다. 노화가 훨씬 더뎌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노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마음. 글래스고 대학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참 묘한 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화의 뭐라 정도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대. 많이 웃으셔야 된다. We are the one smile. 우리는 뭐라 웃음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정말 밝은 얼굴 지세요.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됐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화도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꿈 먹고 나간 사람들 노화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이라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렸는데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끊임없이 mon고하니 공부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수행하는 자세 이 자세를 절대로 늦추지 마시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아시고 아까 노블리스 오블주 말한 대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대과 없는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꼭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